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 26절, 27절, 28절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추구해가며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 우리가 섬긴다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교회를 섬긴다 이렇게 표현도 쓰시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섬기는 삶 첫 번째에서는 지난주에 세 가지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받들어 돕다, 또 위하여 일하다, 그 개념이 확대되어서 위하여 예배드리다, 이런 표현이 섬기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한 것은 명령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며 대기하다, 경청하다. 우리가 그 모습도 섬기는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 좀 초점이다 하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 섬김은 또한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걷다, 동행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네 번째 표현일 수 있습니다. 헬라어 표현인데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스, 먼지 속에서 일함, 이라는 뜻입니다. 모래먼지가 많은 팔레스타인 종들의 수고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집사, 종,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먼지를 무릅쓰고 수고로이 일하여 그곳을 빛으로 밝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디아코노스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직분으로서의 집사, 집사님, 우리가 집사님하고 부르는 그 집사님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집사는 철저히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집사 외에 다른 말로 번역할 때 일꾼 또는 시종, 하인으로 번역했습니다. 자신을 시종이나 하인으로 여기십니까? 디아코노, 하인의 신분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진정한 섬김을 모를 때 자기들끼리 계속 경쟁과 견제의 자리 다툼을 하느라 시끄러웠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경쟁하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이 자신을 중동질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묻어 있기도 하고, 또 권위주의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과 사회의 권위가 생겨나고, 그것이 손상되면 기분이 상하고 섭섭하고 흔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기분이 상하는 것이 주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기대했던 대접을 받지 못할 때인 경우, 또 인정받고자 하고 또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갈등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자신을 계속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아는데, 할 수 있는데, 또 이런 마음, 내가 참 많이 수고했는데, 이럴 때 자칫하면 그런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랄까요? 그렇지 못했을 때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내가, 나의 직분, 내가 대표인데, 내가 본부장인데, 형인데, 아빠인데 하는 생각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오랜 습관이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대접하는 것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체질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반성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집착을 버려야 진정한 성김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예 대접받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섭섭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접받기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경우에 있어서는 제 자신이 낯성이고 무익한 종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존재의식을 갖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가로막는 자가 되고 참 유익한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제 자신이 참 무익한 종이구나, 종으로서 당연한 것을 했을 따름인데 무엇을 그렇게 기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신이 이제 이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비호감인가. 우리 모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를 너무 높이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낯심, 무익한 종, 저 자신의 비호감, 이런 부분들을 깊이 깨닫고 나서 인정받는 것, 대접받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좀 자유함을 훨씬 더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섬김의 위대함입니다. 나를 무시한다고 섭섭해하고 화내지 말고 대접받고자 하는 자리에서 대접하는 자, 주는 자의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몇 년 동안 어머니를 섬겼다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섬길 때 제 마음속에 중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분은 평생 나를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바치신 분이다 하는 게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섬긴다는 것도 그 큰 사랑의 깃털만큼이나 될까요? 그만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원하는 거 그거예요 했을 때 그렇게 주저없이 선택하고 평생 해보지 않은 살림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섬길 때마다 참 어머니께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드실 것을 해드리면 네가 해주는 것이 제일 맛있다 하시고, 또 옷이나 신발이나 필요한 걸 사드리면 어찌 이걸 생각하고 샀네 하며 기뻐하시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 모습, 그 마음이 참 저에게는 남아있어서 어머니를 떠나보내도 제가 참 섭섭한 마음이 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섬기면서 처절히 몸으로 배운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이 떨어지면 바로 닦아야 하고, 좀 실례한 것이 있으면 바로 치우고 씻겨드려야 하고, 또 이거 바꾸자 하시면 바로 실행해야 하고, 내가 하고 있던 거 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섬김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참 섬기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섬김이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당신의 행복을 위해 바로 곧 즉시 돕는 것이라고 정의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식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나나를 고를 때도 싱싱하고 가장 좋은 것을 어머니는 먼저 드리고, 계란을 드릴 때도 좀 크고 잘 익은 것을 찾아서 고르게 드리고, 생선을 먹을 때도 고기를 잘 발라드리고 뼈는 또 제가 먹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참 저도 행복하고 어머니도 이렇게 드시는 거 보면 참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 섬김은 어머니보다도 제가 더 아는 거죠. 제가 제 양심이
섬긴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3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교만하고 게으른 제가 훈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섬김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필요한 것에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편안히 해드리고 기쁨과 고난의 동행을 하는 것, 아플 때 손잡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주님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주님,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섬겨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섬김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형수의 자리인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의 모습.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놓고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비우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과 섬김을 참 잘 표현해 놓은 숨어 있는 그 동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려놓고,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비우신 것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많은 치유 사역으로 병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이사야 말씀이 있으시죠. 그리고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무지한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마침내 많은 사람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의 섬김의 모습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사람의 모습, 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입니다. 남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뿐인 대체에 불과한 생명을 드리면서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죠. 이것뿐인 것, 대체 불과한 그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주님을 섬기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원했습니다. 주님은
내려놓고 비우시고 낮아지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죠.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곧 왕으로 취임하시리라 기대하고 왕다음으로 높은 자리들을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신 자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적은 죄표가 붙은 사형수의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의 좌우편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탐낸 자리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 복받아 부유해지고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본받아 더 내려가서 많은 사람의 종이 되고 더 섬기고자 합니까? 올라가려 합니까? 내려가려 합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올라가려 합니까? 내려가려 합니까? 오늘 처음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25절, 20장, 25절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 온갖 수고와 박복을 동원하죠. 그리고 정상에 오르고 나면 대부분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권세의 압력을 느끼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 아래에 두고 주인으로 행세하며 그들을 종처럼 아래에 두고 권력을 휘두릅니다. 통치는 기가 죽게 하고 억압적입니다. 이 세상이 모습이죠.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를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부 안 되죠. 그가 다스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큰 자는 세상에서 크게 되어 사람들을 밟는 길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큰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쏟아부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과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신뢰와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으로 영광의 집,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신자가 밑바닥에 있는 역피라미드의 모양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성도의 위치는 바로 섬기는 자의 위치고 종의 위치입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모습을 가장 심플하게 그 섬김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스스로 그리고 영원 전부터 모든 찬송과 경배를 받을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을 위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피우셨습니다. 그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인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봉사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신으로 교환으로 주는 것입니다. 대속물은 원래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 지불되는 값입니다. 우리 자유와 생명 값으로 대신 주어졌습니다. 죽음의 섬김으로 죄와 죄의 형벌,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출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며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섬김하면 좀 뭐랄까 예수님을 따라서 섬겨야지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는 마음 가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섬김의 부담보다 모두가 주님이 섬김으로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녀도 부모를 조금 섬기긴 하지만 주로 부모가 자녀를 섬깁니다. 어른이 아이를 섬기는 거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애기 놓으면 애기도 돌봐주고 참 끝이 없는 그런 섬김과 봉사입니다. 평생 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 애완견을 키우게 되었는데요. 참 그동안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애완견들 보면 재롱을 얼마나 떨니까 잘 따르고 나갈 때 가장 먼저 인사하고 들어오면 또 인사하고 그 교감을 하고 지냅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주인이 섬기죠. 먹이고 또 치우고 또 아프면 치료하고 돌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애완견 푸들이 디디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영리해갖고 문을 잘 엽니다. 그래 사람이 없는 그 사이에 대문까지 열고 중간문 열고 대문까지 열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타고 다리뼈를 문질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키웠던 것처럼 밤에 그 아이를 안고 있고 다리가 좀 위로 좀 올라가야 피가 아래로 이렇게 모이지 않아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발을 쓸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자가 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예배하고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섬기십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참 강아지보다 못한 섬김을 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배신하지 않지만 강아지는 우리는 대놓고 배신하고 멋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주님의 섬김을 받는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좀 하나님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의 완전한 사랑과 섬김, 나를 구원하시라 자기를 버리신 헌신, 지금도 부끄러운 내 마음을 헤아리며 내 이야기와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그 섬김, 매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섬김, 많은 배신과 떠남에도 변치 않고 용서하시는 은혜, 나의 그르침, 잘못된 선택으로 흥크러지고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조율하시고 구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지금도 베푸시는 그 구원의 섭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섬김, 그 섬김은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섬김, 꽤 괜찮은 그림이죠. 그 하늘의 섬김, 사랑과 섬김의 그 모든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평생 은총. 밤에는 우리가 슬플지라도 아침은 기쁨이 찾아오리라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 주시는 은총으로 인한 그 섬김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들은 전쟁도 있고 물가도 높고 삼전 닉스의 이야기, 주식의 이야기, 부동산의 이야기, 정치 문제, 자녀 문제, 가족 갈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좀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좀 내려놓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잖아요. 그 섬김과 일하심을 좀 의지하고 그것에 반응하며 우리 좀 주름져 있는 답답한 마음을 펼치시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아예 우리 안에 오신, 왜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죠.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죠. 크신 좋으신 하나님의 섬김, 일하심이 날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섬김과 일하심을
누리시는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배우며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셨는지, 내려놓고 비우시고 낮아져서 사람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대속물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형벌을 없애시고 죽음을 물리치신 놀라운 그 성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또한 그 모든 성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일생 동안 그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김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 자녀들, 이 하나님의 선민과 일하심이 넘쳐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